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자 펴세요. 펴시고 스크린 띄워주시고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0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언보 목사님이 21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22절 이렇게 읽을게요. 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도 화가 났습니다. 왜 베드로가 화를 냈을까요?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됩니까? 아니, 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로 합디다.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니?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그런데 이런 모습도 얼마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가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화들짝 놀래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화를 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의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예수님 또한 화를 내셨습니다. 자, 23절. 예수님의 화내심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베드로가 화를 내니까 예수님 또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지는 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뜻을 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약간 화날 일이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지각한 거요. 아니다. 지각도 아니구나. 막 화를 내려고 했더니 막내가 화내지 마세요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 드렸거든, 그 녀석은. 네, 여러분, 화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자, 저 따라서 하세요. 그냥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화를 내자. 네. 아, 근데 내면 안 돼, 지금은. 그죠? 네, 오늘 베드로는 화를 냈네요. 네, 어떤 화일까요? 첫째, 베드로가 화낸 이유, 자기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오늘 이 본문 자세히 보세요. 세 가지의 동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 잘 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올라가다란 단어. 그 다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똑같은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다음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자, 세 개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동사라고 하면 어느 날이 가장 여러분의 눈에 드러나요? 올라가는 것, 고난받는 것, 아니면 살아나는 것. 어떤 게 눈에 들어요? 아, 역시 여러분은 그래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요, 이 세 단어, 올라가다, 고난받고 죽다, 살아나다.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16장 21절의 말씀의 요지는 지금 뭐예요? 올라가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받고 죽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나는 데 있습니까? 그렇죠. 살아나야, 살아난다. 여기에 요지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여기에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 보십시오. 자, 여기다 초점을 두고 나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뭐하고
붙들고 그 다음 뭐예요?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 이 단어가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화를 내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붙들다 이 단어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이 항변하다 이 단어가 뭐냐면, 나이 먹은 사람이 어린이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어디라고! 화를 내면서 꾸짖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안 들렸거든.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는, 자기가 아는 메시아는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서, 아니면 백마 타고 오셔서 저 로마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우리의 이스라엘 이 나라를 시온의 기둥으로 세우셔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만들 것이고, 나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예수가 죽는다고요? 예수가 고난을 받는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는 그 능력과 함께 살아계신 신의 아들로서 이 땅을 지배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다고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이 말은 앞에 정관사 하나밖에 없어요. 다 한 통속으로 다 똘똘 뭉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감내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신다고요? 예수님 저 장로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저 대제사장들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저 서기관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고요? 그런데 왜 고통을 당하냐고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은, 고통을 당하는 건 너희의 죄 때문이고 나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건데,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안 들렸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유대 땅에서 살다가 예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화를 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교회 와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조금 자기 생각과 조금 엇나갔다고 하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면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리,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잘 됩시다, 예수 믿으면 뭔가 만사형통할 거요 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고통과 함께 옵니다 라고 하면 살짝 내려놓는 나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앉았다가 목사 말 듣고 가고 싶다고, 무슨 식당 청소요, 식당 봉사요, 아니면 이것저것 시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약간의 부담이 있으면 피해가려고만 하고, 약간의 부담이 있으면 화를 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마치 예수를 끌어다가 한쪽 구석에 놓고 야단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우들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세강의 식구들이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쏟아지든 간에 주여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들을 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좋게 보이면요, 좋게 생각하면 아무리 부담스러운 이야기라도 아멘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나쁘게 보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려.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 돼요. 그리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목사와 사이가 좋아야 돼. 내가 명태 대가리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진짜 난 명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뭘 좋아하나? 내 좋아하는 게 있다. 제가요, 좋아하는 거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 저 대가리만 가져올라. 조기머리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죠? 쪽쪽 빨아 먹어봐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제발 좀 은혜 받읍시다. 제발 좀 우리가, 서로 좋은 사이에 되어서, 물론 안 좋은 게 아니야. 더 좋은 사이에 되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다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된다고요. 저 또한 여러분에게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내 생각 가지고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요, 화날 수밖에 없다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조금 돈 붙였다고 존다고 뭐라 그래? 저는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나 좀 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 안다고, 조금 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토달고 계산하고, 그리고 저울질해서 맞지 않는다고 화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먼 곳에서 오셨잖아요. 나 오늘 너무너무 그냥 중위층 보고 여러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예쁠까. 또 막 혼자 오기 싫으니까 요즘은 친구 앞에 앞세우더니 요즘은 막 타고 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저 앞에 밀고 다니는 친구들이 앞에 점점 늘어나네. 그것도 주차장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끌고 오세요. 여러분, 어차피 와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내려놓고 내 생각의 틀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지 말고 말씀의 틀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와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자기의 어떤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이 화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됩니다. 대답 기적같이 안 하시는군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타협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
화내십시오. 그것도 하면 안 하네. 자, 둘째. 왜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화를 내셨어요. 화내자고 이제. 중요한 것을 뭐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화를 냈어요. 자, 오늘 본문과 흡사한, 그러니까 비슷한 구절이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8장에 33절에 예수님께서 화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화낸 장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뭐하여? 네, 저 꾸짖다 이 단어가 아까 에피티마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을 붙잡고 뭐하다? 아까 9절 몇 절이에요? 다시 한번 1절에 읽을 때는 잘하더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여? 항변하다. 이 단어가 에피타모예요. 에피티마오. 자, 이 에피티마오가 막 화냈잖아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죠. 베드로를 화냈어. 예수님이. 이게 에피테마오. 자, 근데 잘 봐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뭐하라? 물러가라. 자, 여러분. 그러면 난 이 구절 보고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듣는데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막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화가 났다고요.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을 보고 꾸짖으셨습니까? 아니요, 뭐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꾸짖었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사람 속에 못 들어와. 아시겠죠? 천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럼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건 뭐냐? 귀신. 뭐가 들어온다고요? 귀신. 사단은 못 들어와. 그냥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보세요. 베드로를 뭐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낸 것 같아요. 베드로 향해서. 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아주 멋진 조교를 제가 초대할게요. 자, 오세요. 빨리 와. 자, 잘 봐요. 더 올려. 내 다리 나오게. 오케이. 너도 밀어. 네, 밀어. 오케이. 자, 지금 이게 이 단어가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 단어 저는 히브리어가 더 좋은데요. 수르. 자, 다시 한번 켜줘봐요. 마가복음 잘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뭐라 되냐면 베드로를 꾸짖어. 제가 예수님이고 여기가 베드로야. 그래서 언뜻 보면 베드로를 꾸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봐요. 사단아. 베드로가 얘가 우리 유목사 사단이라고. 사단아. 뭐라 돼요? 내 뒤라는 단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그죠? 그러면 내 뒤라는 게 뭐예요? 저의 뭐죠? 뒤죠. 그러면 죄송해요. 유목사가 어디로 와야 돼? 내 뒤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잘 봐요.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 물러가라는 단어가 수르거든. 물러가라! 그러면 떠나야 돼, 멀리. 그죠?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어디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대. 근데 이 물러가라는 단어에는 이 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적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물러가라 이 단어가 바로 뒷받침 단어가 내 뒤에요. 뒤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얘가 지금 유목사하고 나하고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유목사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맡고 있어요? 사단이 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단한테 그러는 거죠. 사단아! 꾸짖는 거예요, 얘를. 물러가라! 어디로? 내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죠? 이거잖아, 지금.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어? 여기를 만나고 있지, 그죠? 자. 지금, 물러가라! 화를 내는 건 꾸짖어, 에피티마오. 꾸짖는 것은 이 사람을 향하여 꾸짖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꾸짖는 거야. 얘를 물러가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라! 이 말은 뭐냐면, 장애물이 치워져라! 이 말입니다. 장애물이 치워져. 그러면 내가 맘 놓고 보면 얘가 어디 있어? 내 지금 뒤에 있죠. 이 단어예요. 네. 자, 이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인사도 않고 가네. 착해요. 자, 보세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물러가라! 내 뒤로! 이 말은 장애물아 떠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장애물? 나와 예수님, 즉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맡고 있는 이 장애물한테 예수님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라는 녀석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냥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막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을 갖게 하고, 자꾸 불만을 갖게 하고, 자꾸 내 안에서 화를 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화를 내는 것은 베드로를 향하여 화를 낸 게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막고 있는 누구? 사단,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우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워.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꾸짖으셨다고, 예수님 뭐라 하겠다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나쁜 놈아! 이놈아! 하면서 똑같이 화를 냈다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가서 배 죽여야 돼. 맞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선구이 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잖아. 아니에요? 네, 치치치치치 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생선구이 너무 맛있겠어. 배고프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화 내겠어 안 내겠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막 졸면 가서 그냥 팍 때리고 싶어. 저는 너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우리 성경 이스라엘 공부하는데, 현장 앞서 공부하는데 우리 말못하겠어. 말못해. 앞에서 졸고 있네. 갑자기 약 열변을 토하고 있는 줄 알아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물병 들었다니까. 제가 물병을 들어서 탁 놨어요, 주의 사랑으로. 근데 우리 주님 물병도 안 들어. 그냥 와서 조는 것도 예쁘대. 우리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나서? 아니면 뭔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사랑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뭐냐? 사단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목숨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바꾸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요.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아빠들, 엄마만큼 애들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면 약간 뻥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엄마들의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요. 왜요? 엄마들은요, 애를 낳을 때 뭘 걸었어요?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걸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태어나면서 부르고 아빠의 사랑은 자라면서 부른 거예요. 목숨 걸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는 당신의 목숨을 걸은 게 아니라 목숨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베드로에게 화 내겠어, 안 내겠어요?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시는 거지. 왜요? 베드로요, 나름대로 잘 살았다니까요. 배도 있었어요. 옛날에 배 있다라는 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요, 결혼도 했어요. 장모님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예쁠까. 그런 예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화냈다고 예수님께서 또 같이 화내실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당신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셔요. 그러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장애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과감히 담대하게 그리고 심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민감해야 될 화내를 부분은 뭐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장벽이 무엇이냐? 주님과 내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이 장벽 때문에 내가 못 간다면 이것 때문에 화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파요. 아픈 것 때문에 못 갔다면 이 아픈 것을 향하여 화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여의치 않았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면 돈 없은 거에 대해서 장애물을 치우라고 화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의 사이의 장애물, 사단이 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향하여 우리 화내시기를 바라요. 오직 우리가 화낼 대상은 마귀요, 우리가 화낼 대상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고 있는 담입니다. 이 담. 행여나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고 하는데 담이 있다면 그 어떤 담, 교우들과의 막힌 담, 내가 용서하지 못한 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담,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한 담, 게으름과 저주스러운 담, 내 아집과 고집의 담, 이것을 향하여 꾸짖으시기를, 화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베드로였고 하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화를 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하는 당신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화를 냈다 할지라도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정지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연됐습니까? 응? 아니면 포기됐습니까? 아니야. 베드로가 화를 냈다 할지라도 예수를 끌고 가서 한쪽 가서 막
낙나물에 딸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계획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은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주님의 사역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요. 그래야 살 길이라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흉내내자고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뭐예요? 다 있잖아요. 핑계, 응? 타협.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 그것까지 뛰셔야 돼요. 청교도들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몰라. 아까 말하면 언제 주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배가 열릴 때마다 달려오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임재할지 모르거든. 아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예수님 따라가야 진정한 화를 내지 않고요. 그리고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을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하거든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 평강과 참 샬롬을 누리려면, 자, 여러분 평강과 샬롬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그러면 오늘 하나로 퉁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뭐예요? 나를 따를 것이라. 이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화 안 나고요.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거의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저는 헬라어보다 히브리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카하시거든요. 카하시.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헬라적 번역보다는 히브리적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하시인데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애를 낳는다고. 애를 낳는데 지금처럼 뭐 한두를 낳는 게 아니라 보통은 7명 아니면 10명 막 그렇게 나요. 그러면 이제 낳았어요. 그럼 내 아들이 이제 7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결혼시켜. 첫째 아들 결혼시켜서 분가시키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 결혼시키면 내 옆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다가 한 차를 달아내서 여기다 살게 해요. 둘째 아들이 그러면 둘째도 여기다가 살게 해. 셋째도 그러면 셋째 살게 해. 넷째 다 해요. 그럼 일곱째. 그럼 벌써 이 집이 7가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대기 벌써 2대잖아요. 그러면 7가구가 됐어요. 그러면 또 7명에서 애를 낳기 시작하네. 10명이 낳았어요. 10명을. 그러면 한 집당 10명이면 몇 명이요? 70명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나도 또 하나 낳았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또 그러면 얘네들 또 분가시키는 게 아니라 또 옆에서 또 막 계속 옆에서 이어가요, 집들을. 그래서 한 세대가, 한 집에 몇 세대가 사냐면 최하 3, 4대가 삽니다. 3, 4대가. 그렇게 되면 많게는 1000명, 보통은 한 6, 700명이 한 세대, 한 가족 단위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몇 대를 멸망시킨다? 3, 4대를 멸망시킨다. 이 말이 뭐냐면 그 가옥 구조를 한번 잠깐 멸망시키겠다는 거고, 내게 잘하면 몇천 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3, 4대락에서 할아버지가 저쪽에 시골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내 아들은 저기 있는, 이게 아니라 한 가옥 고주에 있는 거기를 어렵게 잠깐 하겠다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자, 여하튼 그런데 자,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러면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질서가. 그래서 가족마다, 가문마다 질서가 필요하다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문들은.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얘기해요. 주일날 밤에, 주일날 저녁 때 이제 예배 끝나고 다른 데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느 권사님 댁에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식사를. 그래서 갔는데 보통은 밥그릇하고 그 다음에 국그릇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집은 밥그릇, 국그릇 또 하나가 나오는데 물그릇. 근데 6명이 먹는데 다 똑같아.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게 물그릇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이게 우리 집 문화입니다. 그래요. 네? 그랬더니 우리 집은 항상 밥 먹고 국 먹고 물 마시고. 아, 그렇대. 그래서 별 희한한 문화 다 있다. 그랬더니 제가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었더니 그럼 안 됩니다. 물 마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내가 그 가족마다 그런 문화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때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그 집안에 누구예요? 가장이죠. 가장의 명령에 따라서 야, 오늘은 다 모여. 그러면 딴짓은 못하고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최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셋째 아들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그런데 가지 못하고 이제 내려가야 돼요.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모이라고 했으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장에 의해서 집안이 움직였습니다. 한 5, 600명이, 많게는 1000명이. 가장의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부탁하면 안 돼. 가장이 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이 해야 된다.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장이 이 끝발이 아주 대단해요. 아주 힘이 대단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가장이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이러니 좀 안 좋구나. 우리 얘네들의 마음은 어떨까? 근데 저 식구들이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4월 오늘 16일이죠. 오늘을 다 모이는 줄 알았어. 근데 딱 기다리고 나 싫은데 모여야 돼. 기다리는데 과장이 그런 거예요. 오늘은 애들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애들을 한번 알아보니까 애들은 오늘 모이기 싫어하는 거야. 왜? 알고 봤더니 게임방 가려고. 갔더니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래? 그러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얘들아,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오늘 가장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마음대로 해라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거죠. 시어머니가 곡간열쇠 갖고 있다가 창고에서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됐을 때 이제 며느리 불러요. 며느리, 야, 이제 네가 다 해라. 내가 뭐 하겠니? 내가 나이 먹고 아무 일 못하겠다. 자, 네가 해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조금 더 한 발 더 가래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이 말이 뭐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저 인간이 나의 십자가요. 남편이 속썩이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 십자가가 아니라 남편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저희 저 녀석은 나 너무 힘들게 저 녀석이 내 배 앞에서 났지만 저놈이 내 십자가야. 아니요.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지 아들이 아들. 알았죠? 십자가가 아니야. 그럼 십자가는 뭔가 이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잖아요. 사형틀이었는데 이 사형틀이 사형을 당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기둥을 먼저 갖다 박아요. 그리고 그 재판석에서 어묵에 사형!
땅땅땅 때리면 그 사형수는 옆으로 된 십자가 있잖아요. 나무. 그걸 메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 이걸 메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가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죽으려고.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나를 괴롭혀서 남편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십자가가 있었죠. 뭐죠? 그냥 완성품을 자기가 메고 가는 거야. 왜 메고 가요? 남한테 전달하려고? 아니면 이거 남한테 넘겨주려고요? 아니죠. 누구 죽으려고? 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아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아들 때문에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죽기를 바래요. 아니,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아멘.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요. 남편과 남편은 그냥 아들은 그냥 힘들게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장례장 가서 그것도 읽어드렸다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뭘 주려고 태어났어요? 짐 되려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짐이요, 짐. 아우, 내가 남들 짐 되기 전에 죽어야 돼. 아니요. 짐 되고 해야 돼. 지금 되고 있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렇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 짐이에요, 이미. 짐이라니까요. 괜찮아요.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내게 짐이고 나도 짐이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고. 십자가는 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응?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세 번째 뭐요? 나를 따르라. 예수 앞에 가지 말고 예수님 뒤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고통일까요? 나중에 행복이 올까요? 예? 아니요, 고통이 와. 생각보다 행복은 늦게 와. 근데 그 고통 자체가 행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고통 자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느끼는 거예요. 죽으면 고통 못 느낀다니까요. 제가 누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누님이 말씀, 이 손 잘라져가지고 식당 봉사하다 잘라져가지고 하는데 지금도요, 이 한 선은 아픔을 못 느껴요. 고통이 없어. 고통이 없다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어느 날 여름에 너무 뜨거운데 손을 딱 댔는데 몰랐어요. 몰랐다고. 고통이 없어. 근데 옆에 손가락 딱 깜짝 놀랐네. 너무 뜨거운 거야. 근데 얘는 고통을 못 느껴. 신경이 죽어가지고.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힘드세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힘 안 느끼면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 따라 가자고 몸부림만 가면 남들이 비웃든지 간에 남들이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난 노회장 일주일 했는데 지금 내려놓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보니까 힘들어. 근데 주님 바라보니까 기뻐. 할렐루야. 힘듦이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해외예배 설교 끝내줬다고. 내가 20초 했거든. 설교를 20초 했다, 20초. 근데 설교가 너무 좋대. 목사나 성도나 설교 짧아야 좋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설교 내용을 기억해. 샬롬. 내가 샬롬 얘기했거든. 기억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만 알아요? 제가 본문을 잘못 찾았어요. 딴 본문 하려다 그 본문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바꿀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모른 체하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실수해도 주님 바라보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근데 너무 거창하고 기대가 좋은데 주님을 놔버리면, 내가 주님과 앞서가면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근데 주님 앞세우니까요, 실수도요,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막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우리 세강교회에서 우리 노예가 지금 생긴 일에 염소 땅 처음 먹어봤대. 진짜요. 선물은 얼마나 또 막 우리끼리 꾸지게 많이 줬다고. 진짜. 사모님들이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섬김의 도를 다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목사님들 섬기고 싶었어요. 가난한 목사님들. 지금도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그리고 아침에도 또 출퇴근 운전하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까? 3일 됐는데 저한테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노회장 된 거 축하해요. 예, 근데요. 이번에 뭐 하는데 후원 좀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안 해도 될 곳이야. 자기들 밥 먹는데 후원해달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양심 좀 있어봐. 뭔데? 노예 치르고 나서 3일밖에 안 됐어. 나 돈 없어. 못 줘. 그랬어.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노예장 축하해. 네. 근데 우리 알지? 이 자리 교회 우리 힘든지 알지? 10개 교회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알지? 예, 압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끼리 알아요. 노회장 되니까 20만 원 활동비 나오더라고, 매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년이면 240이요. 목사님, 그러면 이번 달부터 그거 다 가져갈게요. 나 안 받겠습니다. 안 받을래요. 그렇게 해도 되나? 아니요. 네 자리께 봅시다. 어차피 저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그래서 저는 손가락 빨고 일하게 됐어요. 이제. 네. 근데 기뻐요.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니까 내 안에 기뻐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저도 자다 돈 얘기하면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셔. 네,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 비롯해서 여러 우리 권사님들, 바나바들, 집사님들, 응? 열심히 하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다 놀랬대요. 역시 세강교회는 다르구나. 저는 그랬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저는 주님보다 앞서가기 싫으니까. 주님 앞세우고 우리는 한 발 한 발씩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꼭 부탁해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진짜야. 진짜야. 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화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화는 내야 돼요. 그렇지만 내 중심의 화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화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는요, 실수도 은혜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